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2024년 지난 2024년 올해에 여러분 컨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2024년 표어는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4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뀌어 있죠. 오늘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라는 2025년도를 이렇게 달려갈 예정인데요.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라고 말하며 한 해 동안 달려온 이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같이 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네,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언제부터 그 DNA를 심어 놓으셨냐면 태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의 그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창조죠.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눈길이 가장 많이 가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면서 혹시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끝절에 다스리라에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한 이유도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는 이유도 함께 다스리게 하고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한 가지, 함께 다스리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혼자 그 모든 영광을 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특별히 그때 당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대해서 불신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마음이 분리되면서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던 아담이 결국 분리되면서 유한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육체도 결국 썩어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죽음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다스리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셨어요. 처음에 결정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담을 그 자리에서 진흙이니까 딱 으깨듯이 다시 빚어야지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신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이 다시 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벌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퍼부으시고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에서 멀리 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없고 깨끗한 존재, 더 이상 하나님과 반목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주 입장과 피조물인 아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었다면, 새로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새롭게 우리를 새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스리는 사역을 우리와 다시 지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분류하시는데, 그 분류 과정에서 거듭난 가운데 걸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듭난 가운데 걸러진 사람들만이 곧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통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권세를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주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창조 때에 모든 만물을 함께 다스리고자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그 다스림 가운데 동참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은 우리의 존재적인 부활,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이 몸이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 이치로서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그 부활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그 분, 그 사인을 보고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동일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그 부활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함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존재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했던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다시 결합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맞이하는 사람밖에 영원히 하나님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영생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애 태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응애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다들 태어나셔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존재로 앉아 있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함께 다스릴 권세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뜻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4장 말씀 오늘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나요?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후에 나 살아났어, 부활했어 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고, 이것이 그냥 환상 속에 벌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히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그 앞에 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리고 8절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의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주님께 다시 올라가셨어요. 위로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 8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8절 보면 선물을 주셨대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이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선물만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 4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 말씀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 중간에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건 이 충만은 다른 언어로 바꾸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충만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은 성숙과 완전과 온전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갈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내 영생 받았으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려야지, 주일에 와서 헌금 한번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어진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을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녀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스림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만물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사역해서 먼저 무엇이 온전케 되길 원하시냐면 교회가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만물이 충만케 되고 만물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단순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낼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전략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일, 온전케 하는 일의 그 시작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으로 시도하게 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온 만물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성숙해 되어져 갈 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 갈 때 교회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겨우 간신간신하게 일하지 않고 넘치는 것들로 일하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게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이 흘러간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대요. 생명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가서 문지방을 지나서 쭉 길가로 흘러가는데요, 그 길가에 무엇이 섭니까? 생명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생명나무가 자라서 그곳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과실을 맺는 거예요.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맞은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흘러갈 때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바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갑니다. 길로 내지 않아요. 막 거기서 두루박 내려가지고 주님의 생수의 강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막 뿌리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넘쳐 흘러서 나가는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넘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것들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들을요, 자원하는 마음과 그 우리 안에 풍성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 직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보고를 하는데요, 재정보고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게 헌금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이요, 우리 계획했던 거, 작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난 올해 한 해 동안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교회 저희 목양실 찾아오셔서 뚝뚝뚝 놓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400만 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도요, 마음 없으면 안 해요.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 없으면 안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요, 그 마음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사역들을 목이 메네요.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넘치는 것들로 사역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사랑방 만들어진 것 기억나시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소그룹 모임 하는데 저는 이번 하반기 동안에 이 게시판에 붙여진 작품들을 보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달란트 많은 분들이 숨어 계시다니, 이렇게 작품성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니. 그림 그리기 소모임과 또 만들기 소모임, 여러분 바느질로 예쁘게 가방 만드신 거 보셨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전시되어지는 것을 볼 때요,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그것 전문으로 배워가지고 목회자니까 여러분 가르쳐야겠습니다, 소그룹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해서 제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쁘게 섬길 마음이 있는 분들,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그렇게 자원해서 그 일들을 달란트대로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달란트별로 섬겨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섬길 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어디 이제 회의를 갈 때든지 뭐 갈 때 되면 운전해 주실 분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청소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대로 섬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해서 온전케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넘치는 것들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단순히 많이 쌓아놨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다스리고자 성령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해 낼 때 우리 안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섬김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안에 넘치는 것들로 해야 되는데 넘치지 않는 것들로 할 때가 있어요. 외식할 때가 있어요. 겉모습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 신앙의 성숙은 없는데 직분 받았을 때, 직분과 내 내적인 성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어디를 따라가냐면 겉모습 그대로 따라가려고 사람들에게 외식합니다. 거칠해합니다.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여겨주길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외식하는 것 자체가요 내 안에 넘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팍팍 긁어서 하는 거예요. 밑에 상처 날 수 있도록 팍팍 소리 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요, 물론 그것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로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사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와 은혜로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셔서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채워져 있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채워져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맑은 샘 그곳에는요, 목마른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맑은 샘 되길 원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의 모든 예배가 그 맑은 샘이 흘러넘쳐서 우리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파이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가을 단풍 구경 오듯이 쭉 사람들이 몰려서 우리 문 앞에 딱 몰려 있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만 상상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함께 꿈꾸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때 이 꿈이 단순히 우리의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찬양할 텐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세대가, 온 인류가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저는 그 시작점이 우리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 각 세대가 되길 원하고, 성령받아 거듭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 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아서 은사대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넘치는 것들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소망의 중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저
처음부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 때에 함께 다스리자 하고 부르셨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된 자로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함께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넘치는 것들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주님 넘치는 것들로 섬겨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열방이 회복되어지는데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머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아버지 열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단순히 영원히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육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이 섬기게 하심을 따라 섬겨나가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따라 감당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힘있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저 보여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이 일들을 완성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아버지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여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또 내년에 새해에 우리에게 거룩한 표로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심령의 부흥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명광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